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의 생각들,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또는 어려움들 또는 상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하루에는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는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어디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는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는 주 내 안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1절 4절 반복합니다. 1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니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도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순 없네.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당면한 그 어떤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능히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능력이시니, 하나님 나의 힘이시니 내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힘이 되시는 주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맡아주시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며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 내 삶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 말씀.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예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 없도록,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다는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부득불 나의 고난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명성이나 나의 돈이나 나의 학벌이나 나의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에 미치는 그런 알량한 자존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그 자체를 자랑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가정과 관계와 구역과 전도회와 모든 기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나누며 주의 귀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전중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는 초대교회와 같은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명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또 교역자들과 중직자들 붙들어 주셔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게 하시고 모든 직분자들과 또한 모든 섬기는 자들이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써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닦으신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붙들어 주시고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시사 은혜를 주시고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의 은혜를 감사하며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그리고 60절에서 62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먼저 32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60절에서 62절 말씀, 세 절 말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흑역사가 있으십니까? 감추고 싶은 기억, 부끄러운 기억이 있으십니까? 흔히 요즘 말로 이불킥이라고들 하죠. 우리가 자려고 누웠을 때 부끄럽고 속상하고 지우고 싶은 그런 기억이 불현듯 떠오르면 이불을 찬다고 해서, 그런 후회되는 일을 했다고 해서 이불킥이라고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이런 숨기고 싶은 기억, 부끄러운 기억, 흑역사가 하나쯤은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떠오를 때마다 부끄럽고 속이 상하고 후회되고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라는 그런 것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러한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라는 사람을 잘 아시다시피 흑역사가 꽤나 많은 인물입니다. 좋게 말해서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조금 부정적이게 말하면 말과 행동이 때로는 앞설 때가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좋은 사건이나 또 좋지 않은 사건에 대부분의 베드로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던 제자, 그리고 너무나 인간적이었던 제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진짜 제자 중의 제자가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흑역사, 후에 막심한 사건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일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후회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 그를 먹이고 가르치시고 품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는 모른다,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말했던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사실 평화롭고 안정적인 그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평탄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생길 때, 내가 예측하지 못한 사건들이 불현듯 내 삶을 덮칠 때에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삶의 시험이 들 때, 강건하고 인간성이 참 좋다, 저 사람은 신앙이 참 좋다라고 하는 그 사람조차도 그 평탄하지 않는 시기를 신앙으로 견디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12제자는 이러한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큰 위기 가운데 처참하게 쓰러집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 12제자들이 부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권력이 있습니다. 로마 치하 상태에서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고, 그 세상의 권력과 그 힘으로 그 칼로 내 목숨이 당장 죽을 수도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처럼 잡혀서 처형당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
나도 잡아가라라고 편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글로 보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제가 그 상황에서 제 목에 칼을 겨누고 네가 예수의 제자냐, 네가 베드로냐 했을 때 맞다라고 쉽게 대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울면서 도망가거나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내 생명을 보존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께서 당할 고난과 죽음, 부활을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뜨리더라도 사흘 만에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살리겠다라는 비유, 많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과 구원과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자마저도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을 추려서 듣습니다. 내가 더 도움이 되는 것 말씀, 같이 느껴지는 것들을 나의 자기적인 해석과 나의 생각들로 추려서 듣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보다 어쩌면 한 자리 하는 것이 좀 더 마음속에 와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 세웁니다. 무리들이 따릅니다. 군중들이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최측근인 12제자면 예수님이 나중에 멋진 권세 하나 오르면 한 자리 정도 충분히 하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같아도 처음에 예수님 따르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나중에 5,000명이 따르고 몇몇 명이 따르기 시작하면 마음이 설레어서 잠이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감히 내가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권력욕이 들끓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십자가에 오르실까 생각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어쩌면 내가 한 자리 콩고물 하나 어떻게 떨어진 것을 내가 주워 먹을 수 있을까, 그 마음에 더욱더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끔 싸우기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높다, 제자 중에 내가 더 높고 네가 낫다, 이런 어이없는 싸움을 예수님 앞에서도 서슴없이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행동도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믿음이 떨어질 위험이 충분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이 제자들의 수준을 알지 못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겠습니까? 그들은 대단한 현자들이나 귀족이나 지식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부들, 세리, 서민들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고 부르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그 제자들의 상태를 제일 잘 아셨습니다. 당시에는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달라고 했던 시대였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거꾸로 달랐습니다. 직접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질 부족한 상태 예수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물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계셨습니다. 3년 동안 12제자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사랑의 본을 그토록 온몸으로 보이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을 배신한다는 그 생각이 가슴속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씁쓸한 진실을 마주쳤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힘드셨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저지를 배신과 실수를 아시는 상황 속에서도 미리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먼저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희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포기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의 말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이켜라. 나를 배신하더라도 너는 다시금 돌이켜라. 네가 나를 분명히 배신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돌이켜라. 다시 마음을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는 돌이켜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배신할 것이고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돌이켜라. 그리고 네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그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천박한 미천을 이미 예수님께서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저 같으면 베드로를 위해서 절대로 기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사랑했고 모든 것을 줬는데 저를 모른다고 저를 배신할 사람에게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너는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러나 돌이켜라. 다시금 뒤돌아서서 나의 사명을 완수해라. 형제를 굳세게 하라는 나의 그 사역을 네가 담당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은 완전히 떨어지는 의미가 아닌 부분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호언장담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감옥에 가더라도 옥중에서라도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라고까지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견하십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결코 그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야 맙니다. 참 안타까운 베드로의 흑역사 중에 흑역사가 아니겠습니까? 60절에서 6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이 싫게 느껴졌겠습니까? 얼마나 쪽팔리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후회막심하고 죄송하고 수많은 감정이 공존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배신할 나를 알고도 나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고, 그 말씀까지 들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견대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얼마나 큰 통곡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그 신앙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 말씀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너는 실수할 것이다. 너는 실패할 것이다. 하지만 돌이켜라.
그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의 사명을 완수해라라는 그 말씀을 베드로는 기억을 하고 이제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부끄럽고 예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참 통곡 가득한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했던 그 말씀이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실수와 실패로 자리에 주저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책하고 너무나 내 자신이 싫을 만큼 그런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켜라,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사명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한마디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고 쓰러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실수투성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뒤에 적당히 숨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꽤나 교회에서는 근사해 보이고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꽤나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너무도 하나님의 뜻을 나의 기호대로 해석하고 나의 마음대로 편식하고 내 앞을 가로막는 그런 위기가 있으면 바로금 예수님보다 나 자신을 챙기는, 나의 마음과 나의 기분과 나의 몸을 챙기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실수투성이입니까? 베드로는 그런 인간의 정말 인간적인 그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는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가 삶에서 나를 부인하기까지 하는 악독하고 배은망덕한 인간일지라도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로 기도했단다. 우리의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실수를 한 사람에게는 이전에 가졌던 자격이 박탈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도로서의 사명과 자격을 다시금 허락하십니다. 베드로의 태도만 놓고 본다면 박탈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굳건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네가 돌이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삶에 베드로와 같이 주님과 소원했던 나 자신과 안위를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걸어갔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의탁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키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길이 보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실패 이후에, 돌이킨 이후에 그 길이 주어졌습니다. 신앙의 탄탄대로만 잘 걸어갔던 베드로의 모습 같았으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쩌면 한숨만 나오는 그런 탄식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으로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는 엄청난 실수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다시금 돌이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따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하셨던 사명을 이제서야 바라보며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의 간구함대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사명을 살아내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몸이 중요하여서 베드로마저도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예수님을 모른다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럴싸한 가면을 쓰고 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주님,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나의 실수와 죄악 가운데서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나의 삶이 나의 아니가 아닌 우리 주님의 뜻을 붙잡는 내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실수, 죄악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주님을 모른다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말로는 모른다 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얼마나 의식적으로, 삶적으로 예수를 모른다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베드로의 나약함과 베드로의 실패가 나의 삶임을 압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나를 아십니다. 내가 돌이켜서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이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상 끝날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의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더욱더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아들을 챙기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는 나의 감정과 나의 재산과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때론 예수님을 모른다 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을 끌려서 예수님을 모른다 하며 살아갔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세상 끝날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실수와 죄악 가운데서도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그 삶의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온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해지기보다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모든 목양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육자들과 직분자들과 모든 부서와 섬김이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사랑으로 겸손하게 청지기의 자세로 섬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장전중앙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전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장전중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장전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영혼을 구원하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선포하며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함께해 주시고 때로는 허물과 때로는 부족함과 때로는 연약함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 장전중앙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온전히 주의 보혈로서 덮어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 거룩한 꿈을 꾸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비전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인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긍휼하신 것,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공동체, 우리 장정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아부터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아기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이 바로 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구원받고 그 영생의 복락을 삶의 간증으로,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257장 함께 찬송하고 계속해서 기도에 나가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코로나 시대에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사업체를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태성 집사님, 이성강 집사님, 밑직구 집사님, 조소영 집사님, 조영덕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암과 중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명단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어려운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관계, 자녀와 출산,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학업과 취업과 결혼의 모든 삶의 과정이 우리 청년들이 잘 준비되어서 비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우리 모든 사업체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김태성 집사님, 우리 이성광 집사님, 밑직구 집사님, 조소영 집사님, 조영규 집사님 비롯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의 각양 문제 가운데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자녀 가운데, 출산 가운데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의 하늘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와 우리 초등부와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 1부 2부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서 주님 학업과 취업과 결혼의 삶의 과정 가운데서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준비되어지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인들의 가정과 사업체를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시기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말과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진리와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체를 늘 불꽃 같은 운동대로 함께해 주시고 불기둥과 기둥기둥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님 우리 가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함께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과정들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모든 하나님의 길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온전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모든 어려움이 주의 은혜로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각종 모임과 모든 훈련과 교회의 행사들이 교회의 사업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돕고 있는 미자립교회와 성교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가 우리 미자립교회와 성교지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민족과 일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모든 어려움이 주의 은혜로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속히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이 땅을 다스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돕고 있는 미자립교회와 성교지를 붙들어 주시고 그곳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항상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의 그 이름이 주님 성교지와 노모천교회와 우리 주님 미자립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시기에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이 또한 떠나가는 이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 예수의 복음이 주님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주님 교회의 중직자들과 목회자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예수의 복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시대에 많은 한국교회에 그리고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비전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